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성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 아니다. 왜 그 부분을 살펴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쏟아버려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들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틈만 있으면 가르쳤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실제인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고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 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기록해 놓으면 어디라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만큼 많이 가르치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저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다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쏟아지나 이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왜? 그걸 염두에 둬야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은혜로 가르치고 은혜를 주어도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라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삶이 안 서 있으면 이게 다 쏟아져 버려요. 그렇죠? 하늘의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자세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새라든지 이게 원하는 올바른 위치에 있고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진다? 쏟아진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신앙생활 한 지 연륜이 짧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긴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올 때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참 많은 은혜를 부으셨어요. 많은 은혜를 부었고 많은 기회를 주었고 많이 가르치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가 내 믿음이 나에게 흡족하다 부족하다, 나는 지나온 설마고 나는 이만큼 믿음한 게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싶어요? 아쉬움이 남아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어떤 데는요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어떤 데는 탄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진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자신에게 막 한탄스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닥치느냐 하면 그 많은 은혜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 쏟아져 버렸다. 그 주신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은혜가 열매도 맺기 전에 쏟아져 버렸다. 왜 쏟아졌느냐? 왜 쏟아졌다고요? 첫째는 타락한 본성, 두 번째는 사단과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사단과 세상과 육체는 뭐라고요? 한 통 속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목적, 여기 온 삶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어떤 것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를 기다렸다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조그만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도 혹시 저 사람이 누군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 은혜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메시아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버려. 선지자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 핍박하고 돌로 때리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귀인이, 어떤 임금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포도는 누구에게? 소작농에게 주고 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좀 되었을 때에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이제 포도원에 그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고 보내니까 이 소작농들이 세금을 줘야 안 줘요? 안 주고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핍박하고. 안 돼요.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에게 마땅히 그들 해야 될 걸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주인이 누굴 보내요?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저들이 주겠지. 근데 보내니까 소장은 어떻게 해요? 저건 아들이니까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종들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이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버린다? 전부 쏟아.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 망하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버림받는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들이 버림을 받아서 아직 다시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에 참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마음에 자세라지 삶의 그릇을 올바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독교인의 문제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99%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의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다? 하나님을 아는 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알면 기독교인들의 삶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기독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 이라겠어요? 예, 나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할까요? 기독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으면 뭘 할까요? 안다 할까요? 모른다 할까요? 안다 하죠. 안다 하죠, 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으면 뭘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럴까요? 잘못하면요, 빰 맞아요. 왜?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하나님 아냐고.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니까, 성경을.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다고 말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데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도 동일하고, 사도 바울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데는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얼마나 많으냐?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이는 너무나 이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그렇게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사이에는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말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가 우리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을 세 사람의 그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만 안다 말할 때, 첫 번째, 페트라 주석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페트라 주석, 우리 한국에 많이 목회자들이 많이 쓴다 그래요. 이 페트라 주석을. 페트라 주석에서 그 호세아 4장 1절을 주석한 그 호세아서의 그 주석 저자는 호세아 4장 1절을 가지고,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이스라엘과 쟁변하나니 저들이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진실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페트라 주석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자, 이 페트라 주석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그게 히브리어로는 다트입니다.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호세아 4장 1절을 주석한 저자는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어떻게, 이 지식이 히브리어로는 다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 다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이 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 저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그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할, 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 아는 지식에, 이 호세아 4장 1절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된 지식이라는 거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서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페트라 주석은 이것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된 지식,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에서 얻어지는 체험된 지식을 말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아는 거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 경험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체험된 지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핸드북 시리즈가 있다 그래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핸드북 시리즈에 요한 1서를 아마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두 분이 요한 1서를 같이 주석을 썼는가 봐요. 이 두 분이 주석을 썼는데, 이 두 분의 이 주석에는 요한 1서의 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 특별히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를 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예, 그걸 이제 중심으로 잡습니다. 자, 이 두 분은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 단어 의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그분의 성품, 그 다음에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 목적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예. 자, 제가 이걸 영어로 그냥 하겠습니다. 영어로 그냥.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그러니까 The New American Bible, 새 미국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새 미국, 우리말로 하면 새 미국 성경 주석. 주석에 요한 1, 2, 3서를 추석한 분이 D.L. 아킨이라는 박사라는 분이에요. D.L. 아킨이라는 박사가 그 새 미국 성경 주석에 요한 1, 2, 3서를 추석했어요. 아킨 박사님이. 그런데 이 아킨 박사님은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이 단어를 그가 주석한 요한 1서 주석에서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영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이게 말이죠. 자, 아킨 박사님은 이 요한 1서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적, 도덕적, 영적, 경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근데 이게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분리 안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하나만 모자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다. 왜? 이 네 가지 요소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 도덕적, 영적, 경험적 이 요소가 반드시 다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뭘 살펴보느냐면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지적으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네 가지 다 못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라도.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돼요? 이단들이 왜 이단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뭐라 했느냐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성경 지식을 컵에, 그리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뭐로? 우유로, 본질적인 부분을 우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컵에. 여러분, 이 컵이 빵꾸 나면 어떻게 돼요? 물 다 쏟아지죠. 이거 찌그러져도, 이 컵이 더러워지면 안에 아무리 생수를 담아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수인데, 그 생수를 담는 그릇 또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올바른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여러분, 성경적인 지적인 요소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릇이 올바라야 안에 올바른 본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질이 옳아도 그릇이 잘못되면 쏟아지든지 그 여러 본질이 더럽혀지든지 문제가 와요. 아멘.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과 그릇과 본질이, 의식과 본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어중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늙어서 다 죽어갑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인데 늙어서 다 죽어가요. 예. 예,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박태선 씨는. 한국에 예수님만 한 4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은요, 하나님, 예수님 어머니 그 교회도 있으면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 안 되나?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리아 있죠? 육신의 어머니.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리아 보고 뭐라 합니까? 여자여. 그게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엄마를 보고 여자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여러분 그의 육신적인 아들이 될 줄 몰라도 근본적으로 마리아의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상한 일이? 성경을 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 각자가 내 신앙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도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런가 무슨 말이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가 그걸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 교회를 말하도 더 신사적이라,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느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가 설교라도 반드시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배운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었는가, 이걸 반드시 살펴야 돼요.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의 설교가 뛰어나 보여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어요.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분이 늘 해야 돼요.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의 말한 바와 동일한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한국 사람이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국 국민이고 한국에 사니까 한국 백성으로서 한국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를 포함한 한국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있어서 지적인 요소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요, 그걸 통해서 할게요. 여주 목사님이 교회 초창기 때 그래요. 초창기 때 막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래서 삶이 돌이켜져서 막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막 비춰주잖아요. 이 비춰주신 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렇게 삶을 안 살더랍니다. 그 처음에는 여주 목사님 본인이 급해서 막 따라가면서 성도들 뒤에 당연히 따라오겠지. 바짝 붙어서 따라오기. 왜? 그걸 깨달으면 정리해서 전해주고 또 깨달으면 정리해주고 이래서 자기는 성도들 뒤에 바짝 따라올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나중에 또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출발선에서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출발선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믿어요. 우리 목사님 믿어요. 그럼 나를 믿으면 좀 오시라고, 좀 하라고. 그게 안 받아들이더래. 그래서 하도 속이 상하니까 여주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죠? 그렇겠지? 예, 이러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하면 이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비춰주는데 무엇을 비춰주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는 그게 속는 겁니다. 성경에 쉽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길은 쉽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쉽게 그게 속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중국 배우는데 다 중국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자기는 공부해서 다 아니까 쉽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왜? 남의 글을 배우는데, 여러분, 남의 글 그거 내가 알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단어 공부 죽자 사자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쉽게 돼요, 그게. 여러분, 한국 사람 이름 하나, 만난 사람 이름 하나 외우는데도 그게 쉽게 안 외워지는데, 다른 나라 말이 쉽게 들어와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쉽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렵다 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하고 포기하지 말고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보세요. 돈 버는 게 쉽던가요? 제가 군대에서 벌을 받아보니까, 군대에서 벌을 받잖아요. 예, 벌 받는데 벌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엎드려 뻗쳐 있는 거요. 그 잠시는 쉽지. 한 시간, 2시간만 있어 보세요. 엎드려 뻗쳐가. 죽어요, 죽어.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인생살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쉬워요? 안 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거라. 하나님이 내린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들에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돼. 여러분, 쉽게 살려는 그게 쉽게 살려고 하는 인생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인생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돼요. 지금 너무 지금 멀리 나가가지고 지금 제가 그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 때에 왜 여러분 준비가 안 되느냐 하면 성경에 힘들어서 성경을 읽고 확인하는 이 작업이 힘드니까 안 해. 그리고 뭐만 들었냐? 목사님들이 설교 들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주로 누구 설교를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러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 인기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딱 듣고 그 설교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목사님이 성경에 말하는 의미, 의도 그것을 충분히 풀어서 지금 성경적으로 설교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관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떼다다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지, 이게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저분의 저 설교가 성경에 의도하는 바가 맞는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뜯어 붙여서 자기 임의대로 설교하는지, 이게 전혀 확인되지 않는 채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 안에,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은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안에 있어요. 이게 내 신앙이 뭐냐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 되니까 무슨 말이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안에 성경이 말하는 바가 토대가 돼 이 안에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돼요. 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뭐니까?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이야기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한국의 성도들의 머리 안에 있는 신앙의 바탕이 성경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들은 그걸 바탕으로 이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뜯어 붙이는 건지 전혀 검증이 안 된 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주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이 성경적인 바탕이 있다면 들으면 아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린다,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경을 이해해줘도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탕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전한 그들의 설교, 그게 안에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 뭘 하느냐?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성경을 이렇게 말해주면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이래서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하고 안 맞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안 맞으면. 여러분 이래 되지가 어떻게 돼버리느냐?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탕이, 기준이 구약의 성경이었다면 예수님 말하면 알아듣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전통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것도 그 전통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하는 행동이 어디에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 들었는 전통에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그게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어느 누구든 아무리 뛰어나든 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그의 가르침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동일한가? 이걸.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는가? 이게 좀. 여러분, 이래 되어지면 어디로 가버리나 하면, 이렇게 이론되어지면 보세요. 성경을 떠나면은 뭐만 남느냐? 의식만 남죠. 의식도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명하시는, 교회에서 하라는 몇 가지 그것만 하면 그게 뭔 줄 알고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래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해서 그 성경에 관한 올바른 지적인 요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아까 설명했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컵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우유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는 우유가 없는 빈컵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정통주의라 그래요. 죽은 정통. 정통은 정통인데 뭐였다? 생명이 없는 죽은 정통주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정통주의라고 불렀는데, 이게 죽은 정통주의를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1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자,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가 뭐냐?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가 뭐냐? 이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옳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에 관한, 인격체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에 뭐 한다고요? 관심을 가지는 게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서도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도들은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소홀하죠. 완전히 소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완전히 소홀해요. 이게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거리다.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죽은 정통주의가 되는 거죠. 죽은 정통주의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지금 저 로이든 선생님 무엇이 잘못된지를 지적하느냐 하면,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인격이 써야 할 자리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이 써야 될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가르치는 게 조금 이게 좀 재미가 없죠. 예. 머리를 딱 써야 되니까 지금. 예. 예. 머리를 딱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눈이 실실 감기고 재미없다. 요게 재미있어야 돼. 여기. 예. 여러분, 생각이 단순한 사람은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때리고 부수고 하는 거, 그걸 좋아해요. 근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주 뭡니까? 어떤 심리전, 그렇잖아요. 예, 심리전. 사람들 안에 있는 생각과 논리들을 다 끄집어내고 추리하고 하는 요걸 좋아해요. 예, 근데 지금은 심리전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액션을 좋아하면 지금. 예, 설명을 차근차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먹구구시고라. 하나님은 액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논리적인 스타일입니다. 아멘. 예, 논리적인 스타일. 예. 그러니까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대체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아주 중요하시긴 한데, 문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완전히 소홀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는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여러분, 죽은 정통은요, 이단보다 더 나빠요. 피해가 이단보다 더 커요. 이단들은 잠든 기독교를 깨워요. 그런데 죽은 정통주의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잠들게 만들어요. 잠에서 못 깨나게 만드는 게 죽은 정통주의. 이단들은 성도들의 잠을 깨워요. 하나님이 왜 이단들을 허락해 놓느냐? 우리는 왜 저러? 이단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단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깨어있으면 절대 안 속습니다. 아멘. 우리만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면 절대 안 속습니다. 왜 속느냐? 모르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여러분 해야 될 것 안 하고, 배워야 될 것 안 배우고, 안 하니까 내 게으름이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배우되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배워야 돼. 죽은 정통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죽은 정통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참된 교리에 국한되면, 이 무슨 말이냐? 그저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그 요소에만 머무르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삶이 안 변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에 20절 읽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을,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하고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약 25년 후에 기록됐습니다. 25년이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랑 별 다를 바가 없죠. 25년 전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다른 거 알고 율법에 무엇이 선한지, 율법의 뜻이 뭔지,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의 참된 지식의 모본, 지식의 참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 빛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렇게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그렇다고 자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뭐라 하느냐? 자 보세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안 사느냐? 이 말이죠. 그게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의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손톱만큼도 안 변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적으로만 머물 때, 지적 요소에만, 그저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래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이들만 그러냐?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예, 빨리 한번 펴보십시오. 예. 자,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의 가르치는 바를 반드시 지키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걸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바르게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저들의 가르치는 바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뭔 본받지 마라? 행위는 삶은 본받지 마라. 삶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예.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너희들이 동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다 생각했어요? 다르다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왔잖아요. 23장 저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23장 29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삭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맞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시체도 아무데나 던져놔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무덤을 써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구약의 성경이 딱 완성돼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진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래서 아무렇게나 대우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찾아서 그 무덤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 무덤을 꾸며주면서 거기에 뭐까지 세워서 비석을 세워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살아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마지 않았을 것이라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들 조상들과 자기들은 같다 말이에요, 다르다 말이에요? 자기들은 다르다. 자기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조상들이나 이들이나 같다 다르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똑같은 족속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지자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부터 누구까지?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헐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무엇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잖아요. 그 양을 마지막 채울 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도 아직 피양이 안 찼는데 이제 나까지 죽여서 그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 속에는 자기들이 자기 조상 때 살아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을까 말하면서 그들 속에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그러니까 나까지 죽여서 너희 조상들이 다 채워주었다면 그 피의 양을 말아 채우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아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호세아 4장 6절 그대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 때의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고 있는데 그들은 망해가는 줄을 몰랐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이 의미를 설명해서 그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경험적이고 영적인 이 네 요소를 포함해야 완전한 참된 지식이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살펴본 게 오늘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잘못되면요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데 머물러 있으면 죽은 정통주의가 되고, 죽은 정통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록해서 여러분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도덕적, 영적, 경험적,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딱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네 요소가 딱 정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